신년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이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제목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이다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신앙 책을 몇몇 성도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눌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열의 9분은요.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한 번 더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죄들로 인해서 죄책감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때는요, 선뜻 대답을 빨리 하지 못하십니다. 생각에 잠기시는 분들, 땀을 흘리시는 분들, 머리를 극적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섣불리 나 구원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빨리 섣불리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필 집사님도 건축 토목을 하시는데 건축 공사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터와 기초를 견고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터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공일자가 모자라다고 할지라도 대충 살펴보니까 집안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땅 파서 건물부터 올립시다 라고 하는 건축가는 없을 것입니다. 정밀조사 했다 치고 튼튼하다 치고 빨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괜찮을 거야, 그런 가정만으로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가정을 세워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들어가야 할 자재를 생략하고 싸구려 자재를 대충 채워 넣는 급하게 집을 지으면요, 그 집은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괜찮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아무리 자기 쇠뇌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질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7분짜리 복음 듣고 믿는다 치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 치고 주님이라 치고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거 믿고 내 삶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믿으니 그것이 신앙이라고 치고 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담긴 것이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은 복음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믿는 셈 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 그 원리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실제가 되지 않는,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그 복음은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요, 십자가 없이도, 부활 생명 없이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성령 은사 체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쌓을 수 있고요, 십자가 복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침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 다니는 연수 쌓고 직분 쌓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까지 쌓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슬쩍 넘어간 이 믿었다 치고 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이것이 무너지는 신앙은요, 언젠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생명 아니고는 절대 견딜 수 없는 풍랑을 만나면요, 그 믿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믿고 따라갔고, 아내 믿고 따라서 교회 나갔고, 부모 믿고 따라 나간 신앙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사람과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인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빨리 집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 빨리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빨리 어떻게든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신앙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람, 인류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사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람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있는가? 대안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 What is the man? 사람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는요, 노예, 주인의 소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됐고 죄의 종이 됐고 죄라는 것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를 얘기할 때 이 미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끼 잘 아시죠? 이 미끼는요, 아무거나 끼워서 던진다고 물고기가 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면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던지면요, 그 물고기가 왔을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신의 본성과 딱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야, 이거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봤을 때 이 죄가 정말 극혐하는, 혐오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필리핀에서 먹었던 어떤 발룩 같은, 정말 입에 넣기가 너무 힘든 그런 내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죄를 바라볼 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한 번만 당겨보자, 재미만 봐보자, 그냥 맛만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미끼를 뭅니다. 그런데 이 미끼를 무는 순간 미끼가 내 목을 턱 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요, 이 인생이요,
그 미끼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죄에 질질 끌려다녀요. 처음에는 맛만 보겠다, 재미만 보겠다 라고 시작했던 것이 내 본성과 맞닿는 순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엉뚱한데 질질 끌려다니고 시간을 거기다가 열정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없이 온통 죄와 죄의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서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눈 떠보면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짧아요. 돌아보면 내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문제 떠안고 살다가 돌아보면 이제 곧 죽음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요, 이 죄와 죄로 나를 끌어당겼던 이 실체가 보입니다. 사탄과 마귀. 모자 쓴 아저씨가 옆에 된장국을 끓여놓고 나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판과 사망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고 약질한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죄라는 무기로 성도들을 쥐고 흔듭니다. 이 죄와 사탄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죄와 마귀의 세력을 마지막 날 심판에 처하기로, 심판에 던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우리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들이 마귀와 연합하여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35장 41절에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영원한 불이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던져놓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드신 이 불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잡아서 계속 지옥에 함께 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활동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붙어서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것에 흠뻑 빠져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죄와 이별하는 경험,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결받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전의 삶과 후의 삶이 정말 내가 예수 믿었나? 죄로부터 자유했나? 알쏭달쏭.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알쏭달쏭 하신 분들은 예수 안 믿는 거고 구원 못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내가 헛갈린다라면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은 헛갈릴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사랑하는,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는 어둠과 빛을 사랑하는 어둠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내가 아직 어둠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가 빛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은요,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바에야 혹시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죄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찍어내버리면 차라리 그거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한 눈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게 되면요, 죄는요 그저 눈, 오른손, 오른발이 아니라 온 몸에 다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죄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이고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죄와 내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지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이 의사인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스럽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미 4기가 넘어서 말기,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이 암이 온 장기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하고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의사는요,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내가 이 아내 하나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가 무슨 의사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를 앞서서 내가 이 아내를 잃었다, 죽음에 내버렸다라는 이 자책감과 이 암에 대한 분노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 모든 암세포를 박멸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의사생활 다 내려놓고 암세포를 없애는 연구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 박멸할 수 있는가? 이 암세포가 너무나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간 이 암세포 내가 박멸해 버릴 것이다. 궁하면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의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암세포를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러고 나서 말기 암 환자를 찾아갔어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게 실험 대상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환자는요,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의 청에 수락을 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를 눕혀놓고 청산가리를 투입했습니다. 잠시 후 암에 걸린 모든 부위를 조사해봤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다 죽어 있었어요. 이 환자가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사실만 빼면 완전한 암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도 이런 비슷한 딜레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이 죄를 박멸해 버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성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죄와 하나가 돼서 죄와 분리되지 않는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이고 내가 곧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냥 한두 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인은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일 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거 한두 개 회개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밖에 못 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죄로부터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죄를 지을 것인가, 저 죄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은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무언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먼저 살펴보시는 것은요, 심장과 폐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실이 아니라 그 행실을 만들어낸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기서 마음, 레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의지,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전 존재적인 영역의 핵심, 근본을 말하는 것이 바로 레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이 다 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죄밖에 생각 못했으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가지 그 죄가 아니라 우리는 나만 위해서 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또한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그 비밀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이 애굽은 이 바로라는 세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바로는요, 세상 권세 잡은 자, 결국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배후에 있는 이 바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는 이 세상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놓지 않아요. 한 번 미끼를 물은 고기를 절대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것을 박멸하기 위해서 결국 심판의 칼을 대셔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과 애굽의 정체성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이고 애굽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내려지기 전에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각각의 머릿수만큼 준비해라. 절대 흠이나 점이 있는 양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로, 자기 허물로 죽는 이 존재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준비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잡고 이 잡은 양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 죽음이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것, 이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 죽음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결코 예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용서되고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인이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할 그 누군가를 세우셨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이름표와 내 명단을 걸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다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다 넘겼으니까, 쓰레기통처럼 내 지저분한 거 다 가져가셨으니까 난 깨끗하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 발치에서 생각해요. 아, 십자가 예수님 다 가져가시고 나에겐 축복만 주십시오. 십자가를 예수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고 그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완전한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병든 옛자, 내가 거기서 죽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싫어도 살기 위해선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죄가 그냥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그냥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몇 가지 이 죄를 회개한다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죄를 또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그 앞에서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난 다 틀렸구나. 여러분들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안에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나를 마주했을 때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저 몇 가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심장을 치는 마음으로 은혜를 붙들 때 그 안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그저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내 전 존재적인 죄,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내 허물을 지시고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다. 거기에 달린 것은 예수의 죄가 아니라 내 죄이고 내가 거기서, 내 죄악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제물이 나와 동일시가 돼야 돼요. 그 예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가 내 경험으로 다가와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죄밖에 모르고 죄만 알고 죄만 생산하며 살아갔던 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효력이 발휘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5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래. 어떨 때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보면요, 5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 되리라.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죽으심에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거기서 쏟아지므로 나는 거기서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 부활과 함께 연합한 모양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입니다.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그 채찍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내가 연합하고 동참하고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과 그리고 예수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법임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는요, 그저 관념, 철학, 종교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 다니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이게 뭐 죄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7분짜리 복음 듣고 나 예수 믿었다 치고 죄 사함 받았다 치고 넘길 문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사실, 그 진리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 존재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내 살아서 역사하는 확실한 믿음이고 내 삶을 뒤바꿔 놓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그저 예수 죽여서 내가 사는 복음 아니라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복음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생,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요, TV 드라마, 영화, 소설 보면서는요, 참 이렇게 돈 주고도 찾아가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십자가 보혈 찬양할 때는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는요 평소에 잘 안 울어요. 원래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요, 국제시장 7번 방의 비밀 선물 같은 걸 보면요, 눈물 철철 흘리십니다. 너무 감동적이라고,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근데 예수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요, 눈물은커녕 졸기만 해요. 또 그 얘기다, 또 얘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 이야기를 볼 때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되면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저게? 나가 아무리 터프하고 거친 남자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할 때는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들은 모를지라도 어머니와 아버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은혜가 내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눈시울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비춰보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 복음이 아무런 내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실 아는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피 튀는 경험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30년 넘게 찬양 사역자 했던 사람입니다. 드럼 치고 사람 울리고 웃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동을 제가 받았으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사역자로 서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십자가 복음이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알긴 알겠는데 그것이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 감동적인 이야기거리 정도 하나로만 들렸어요. 너무 감사한데 왜 그 저 죄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단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됐어요. 어느 순간 그 십자가 이야기가 제 삶을 뒤바꿔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3장, 이사야 53장 5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에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요, 단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날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순간 이 복음이요,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내 옛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구원해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가시 같은 인생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인생이 저는 즐거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 별로 하자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과거를 돌아봤더니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역겨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던 무지한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때 제 죄와 내 인생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께 내 쓰레기통처럼 내 모든 더러운 것 던져놓고 내 인생을 향해서 또다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한 것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죽은 것인데, 그럼 어떻게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효력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수 십자가와 내 삶이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그냥 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경험, 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삶, 아버지 안에 생명,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